담임 목사님께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여정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악이라 해도 자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도 엄마에게 원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으면 울기도 하고 때를 쓰므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항상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결코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 때문에 잠시 자기의 뜻을 접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사람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본색을 드러낸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안에는 누구랄 것도 없이 두 개의 뜻이 존재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향하여서 원하는 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만약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곧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안에 존재하는 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가 경험해 보아서 이미 아는 바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원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제나 내 뜻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기 본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하나가 되었다고 두 번째께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부인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장하시는 분이셨다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 없어요. 자기 고집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자기 부인이 곧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 자기 부인을 한 예수님조차도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습니까? 자기 부인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로 대변되는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의지까지 동반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언제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뜻이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여정은 결코 가벼운 삶의 여정일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힘들거든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박국서의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박국은 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기도에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렇게 하세요.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보고 듣는 이들마다 보고 또 보게 될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다시 눈을 번쩍 뜨고 다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인가? 또 여기 이렇게 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버거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이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왜 악인들을 향해 침묵하십니까? 할 때 그 악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만 뽑아내달라고, 하나님 그들만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들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겠다고, 아예 이스라엘 전체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버리시겠다고.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하박국은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악인들만 좀 때리십시오. 그러면 그들 때문에 의인들이 경각심을 얻고 악인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고.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데리고 올 건데 너희가 그걸 보고 또 보게 될 거고 듣고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또 왜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일일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여기에 누구를 데려오신다고 되어 있는가?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아수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되는가?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이후에 BC 930년경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우리 역사하고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대략 한 208년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208년의 역사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해 버리거든요.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게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남유다는 2개 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10개 지파가 아수르를 못 이겼다면 2개 지파가 아수르를 이길 확률은 없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당연한 수순처럼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남은 두 족속인 유다 지파를, 그러니까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8만 5천의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아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진멸시켰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전염병 한 번 돌면 싹 죽는 거죠. 고대에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는 보호하시려고 18만 5천의 대군을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괴상한 또 이상한 확신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고 남유다는 왜 보호됐는가?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에 없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그들 안에 있는 고정관념처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은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성전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맥은 이런 거예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오늘날도 이런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믿음의 3대 가문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자녀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았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하박국 시절에, 예레미야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또 담대히 죄를 지었는 줄 아십니까? 헛된 망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이라, 거짓말이라, 거짓말이라.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죄를 짓는데 두려움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와서 회개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죄를 짓는 게 담대해서 되겠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신 목적이 죄를 지으라는 것입니까? 근데 그들은 마치 그런 것처럼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짓말이라, 거짓말이라, 거짓말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바벨론의 사람들을 데려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하박국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습니까? 그리고 침묵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 침묵하시겠냐고 질문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 들은 게 아니라고, 나에게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었다고, 내가 일 안 한 거 아니라고, 내가 지금 저기 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갈대아 사람들을 이미 준비시켜 놓았고 곧 그들이 너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박국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왜 하박국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박국이 서 있는 지점과 바벨론 백성이 일어나는 지점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걸어서 대략 52일 길이에요. 당연히 하박국의 눈에 안 보이죠. 하박국의 눈에 그들이 안 보이니까 그들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일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눈에서 일 안 하시니까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눈 바깥에서 하나님이 일하실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쉽게 말을 하면 눈 밖에 하나님 계실 수는 있어도 기도 바깥에 계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지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내 눈 안에서만 일하기를 기대하세요. 하박국은 자기 눈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고, 왜 일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네 눈 안에서 일하지 않았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네 기도 속에 일했다고. 네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내가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너로부터 52일 길 떨어져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다고. 나도 안다고. 그런데 그들이 오면 너희가 다 낙심할 거라고, 보고도 믿지 못할 거라고. 그런데 거기 안에 선한 뜻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도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는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다만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52일 뒤에, 한 52일 길 뒤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눈 뒤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눈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하여서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할 것을 교훈하시는 내용 중에 비유를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그 비유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설명을 하려고 주신 비유입니다. 이걸 단순히 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두 가지가 기도입니다. 항상 하고 있는 게 기도고 낙심하지 않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눈에 확확 보이면 항상 기도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 일해 주시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도가 안 되죠. 또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낙심도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비유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성도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그 비유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무시로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너희 하늘아버지가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겠냐? 그분이 안 들으시겠냐?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일 안 해주시겠냐? 아버지신데.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맞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맞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 안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근데 그 다음 맨 마지막 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문맥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결국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데 기도 안 한다는 건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뜻을 이룬다고 믿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또 낙심하고 있다, 그건 믿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 특별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마음에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이 계세요.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뻐하시고 항상 와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점점점 그분들이 어디로 사라지고 계세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주일날에는 다시 나타나세요. 주일 예배는 양심이 있으셔가지고 찔리셔서 드리시나 봐요. 근데 기도는 점점 약해져.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생각도 일을 안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눈에 안 보인다 이거죠.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 이 확신이 없으면 그건 믿음 없는 거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게 말세가 온다는 겁니다. 시기가 점점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갈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과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저는 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십시오. 그럴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침묵하냐고 말했지. 내가 침묵한 이유가 있다고. 52일 길 떨어진 곳에서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들이 곧
너희를 향하여 오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7절로 9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설명이 굉장히 길지만 답은 거의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데려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난폭하다는 것입니다. 설명들이 그래요. 표범 같고 이리 같고 독수리 같다고. 그리고 오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포를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강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9절에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이미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하박국이 뭐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가?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들었지 않냐고. 강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 데리고 올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정말 말 안 듣는 딸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꼭 너 같은 딸 낳으라고. 그래서 네가 얼마나 엄마를 괴롭게 했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정말 말 안 듣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꼭 너 같은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느껴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강포로 말미암아 내게 간구해서 내가 네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기 위하여 너희 민족 중에 강포를 행하는 일보다 더 큰 강포를 행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저는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역사는 결코 사람이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남유다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누구를 데려오십니까? 바벨론을 데려오세요. 바벨론을 데려오시려고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먼저 아수르를 제거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할 거예요. 아수르를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데려오세요. 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수르를 제거하고 바벨론을 역사의 주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바벨론이 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쨌든 간에 누가 그 모든 주권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궁금한 건 아수르를 계속 쓰시지, 그럼 아수르는 강포를 못 행해가지고 강포를 더 행할 수 있는 바벨론을 데려온 겁니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수르도 굉장히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를 쓸어버리려고 18만 5천의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타협을 아예 안 해요. 진멸하려고. 그러니까 아수르도 분명히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어야만 했냐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두 나라가 취하고 있는 식민 정책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북이스라엘을 진멸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각국의 열국에다 뿌려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혼혈 정책을 쓰려고요. 혼혈을 써야지만 민족 혼이 없어진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걸 잘 보여주는 민족이 하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안에다가도 이스라엘 사람들 좀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와가지고 두 민족을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족속이 하나가 있죠. 그게 사마리아 족속이에요. 사마리아 땅이 그 땅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직진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왜? 불결한 땅이니까요. 혼혈인의 땅이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수르가요. 그러면 만약에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정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뭔가 거룩이에요. 거룩한 족속이에요. 거룩한 족속을 만들려고 여러 열방 중에서 한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따로 선택하셔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별도의 나라를 만드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정복을 해보면 이 나라 안에는 거룩이 없어집니다. 그럼 누가 못 오십니까? 예수님이 못 오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못 온다니까요. 하나님께 허락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족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수르는 뒤로 퇴장하라고, 이제 바벨론 나오라고. 왠지 아십니까? 바벨론은 독특한 민족 정책을 썼습니다. 인재 양성이요. 혼혈을 시킨 게 아니라 그 민족을 고스란히 데려다가 바벨론 땅에다 심고 거기서 인재를 양성해서 키운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보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느헤미야고, 그가 에스라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역사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안 움직이시겠어요? 아무리 아침이라도 할 건 하셔야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서 우리는 저주만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두려운 사람들, 보고도 못 보고도 또 봐야 되고 듣고도 못 믿을 만큼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벌어질지라도,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사건 속에 여러분을 밀어넣으실지라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완전히 짓밟으진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실패하니까 짓밟는 대상을 바꾸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신다잖아요. 바벨론이 오는 게 은혜예요. 아수르가 왔으면 진멸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의 방관자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다리를 걷어붙이고 일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그들이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강포를 행하는 자들에게 강포를 행하는 자들을 데려와서 심판하신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자연 법칙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 뭡니까? 뿌린 것을 거두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가,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나무가,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물론 요즘 유전자 변이를 해가지고 세상에 제가 어저께 먹은 포도 중에는 망고 포도가 있어요. 전 뭔 그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변이를 시켜가지고 망고 향이 나는 포도는 만들 수 있어도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거건 역시 그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자연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에도 똑같이 대입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인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심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의를 심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두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이것도 믿음이에요. 안 믿기로 믿은 거예요. 말을 좀 이해가 어려울지 말아도, 안 믿기로, 이미 마음으로 믿기로, 그렇게 안 믿기로 믿겠다고 작정한 거라고요. 어렵지만 그 불신이에요. 그 우리 불신인데, 그렇게 믿어서 죄를 심으면 반드시 심판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말씀을 심어가지고 심판을 거둔 사람 없고 죄를 심어가지고 의를 거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예전 성경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은 심은 그것을 그대로 거두시게 하신다고. 강포를 심었으면 강포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악을 심었으니까 너희에게 내가 더 큰 죄악으로 갚아주겠다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거두는 것은 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오늘 불신을 심어 놓고서 내일 의를 거둘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평안을 소유하겠다, 그 하나님 업신 여기는 거예요. 열정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열심히 해주시길 원한다, 그거 하나님 업신 여기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둔대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원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신실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왜 하나님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먼저 들으라고 하시냐고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들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보면은 굉장히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만드신 역사의 본질이 뭐라고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한다고. 강포를 심으면 강포를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잠언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사람의 뜻이 아무리 많아도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뜻밖에 없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혹시 가룟 유다가 이런 겁니까? 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도와드리려면 빨리 팔아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판 거죠. 그죠? 그렇게 판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차피 죽을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을 통해서 내 주머니라도 채우자고 그래서 은 30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버렸는데 놀랍게도 이가 버려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뭐를 말하는가? 우리는 자기 뜻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지음으로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뜻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뜻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22년 뒤에 만난 형들한테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해서 그럽니까? 22년 전에 분명히 자기를 버린 건 형들이에요. 자기들을 애굽에다가 종으로 판 건 형들인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거? 형들이 판 거 아니라고. 형들이 버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뭐를 통해? 형들의 죄를 통해서. 형들은 절대로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요셉을 판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요셉을 판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셉만 없어지면 아버지가 우리를 보겠지. 그 열등감, 그 사랑에 대한 욕구, 그거 이루려고 요셉 판 건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형들의 뜻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고 가룟 유다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고 또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고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듯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뜻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 그래서 히스 스토리라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결론은 선택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뜻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뭐를 선택할 수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반드시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뜻은 안 돼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뜻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심판을 받을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 있는 거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느 편에 서 있는 걸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길,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박국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기도했고 내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서 내 뜻을 이룰 이방인들을 데려오겠다고. 이건 하박국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바벨론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남유다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야기도 하나님께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바벨론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가?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등극은 누가 그렇게 하신 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힘을 바벨론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모르겠지만 신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라고 자기 의가 충만해지자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나쳐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지점을 넘어가 버려서 교만히 행하다가 거기 범죄한다는 그겁니다. 범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심판이죠.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바벨론은 일정 시점까지만 쓰임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어김없이 타락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를 또 바꾸실 거예요. 누구로 바꾸십니까? 그게 메데바사 제국이에요. 그게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가 나중에 뭔 결정합니까? 이스라엘에 귀환 조치를 해요.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이야기고, 성벽을 짓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얘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이 다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의 잠시 당하는 아픔에 대한 메시지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메시지가 이미 주신 거예요.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들도 반드시 범죄하리라. 그럼 그 다음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야기대로 간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다니엘서 5장이 바벨론 역사의 끝자락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구가 나오는 거기에 벨사살이 나와요. 벨사살이 어떤 일을 했는가? 메데바사 제국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성은 안 망한다고. 왜냐면 천혜의 요새에다가 성을 지어놨거든요. 안 망할 거라고 하고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이 벨사살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잔들 가지고 오라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원래 쓰려고 만든 잔입니까? 하나님께요. 그걸 자기가 씁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오죠. 벽면에 글씨 쓰죠. 메네메네 되길 우르바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딱 가지고 저울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벨론이 휙 기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5장이 바벨론 역사의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범죄하여 지나쳐가 버렸다고. 지나쳐가서 범죄해버렸다고. 결국 그렇게 망했어요. 이게 왜 놀라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하박국을 줄 때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대략 몇 년 걸렸는가? 80년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80년 뒤의 일까지 알고 계세요. 왜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까? 우리는 80년 뒤를 몰라요. 쉽게 말해서 1분 뒤도 몰라요. 우리는요. 5분 뒤도 몰라요. 근데 5분 뒤도 모르는 우리가 우리 뜻 이루겠다고 난리 버거지를 쳐요. 하나님 80년을 내다보시고 1000년을 내다보시고 심지어 1억 년을 내다보시고 그분의 뜻을 세우는데, 기도 가운데 그분의 뜻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1분 뒤도 모르는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한다니까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왜 성경에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점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까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바벨론을 데리고 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 떨 것이고 심지어 보고도 못 믿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결국 그들도 지나쳐 범죄하게 되고,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믿으신다면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따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결코 하늘 보좌에 앉아서 팔짱 끼고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신 분이세요. 손을 걷어붙이고 발을 걷어붙이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때로는 우리 눈 바깥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 어떤가? 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눈 바깥에서 하나님이 일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빚어주셔서 내 뜻을 고집하는 완악한 인생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께 찬양할 텐데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일신 우일신 매일같이 새롭게 산다고 말하는 그거의 본질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신다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하나님 내 마음을 그렇게 빚어주셔서 완악하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혹시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욕망으로 가득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내 뜻을 이루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정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나를 먼저 부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내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